말씀은 룻기서 구약성경 룻기서 1장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1장 402쪽 구약성경 402쪽 여러분 성경을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오늘 식사가 있으니까 힘을 내서 좀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같이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온전히 우리도 깨닫고 그 뜻을 붙들고 굳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2주 동안 이제 의연나무 우리 이성민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나요? 목자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누가 우리의 목자이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자가 아니고 우리 사람이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그래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양의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론에 대해서 들었죠. 우리 계속 설교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몸은 한 교회라는 것.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여러분 자신들은 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데 이 교회들은 몸의 지체를 이루는 각 부분이고 머리의 명령을 쫓아서 그 머리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하나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죠. 은사와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갈 때 이런 은사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하고 능력들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양심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심어주셨던 양심. 그래서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죄가 없는 또 죄를 짓지 않고 악으로 나아가지 않는 정결한 마음 그것을 유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음을 쫓아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생각나시죠? 그동안 계속 들어왔던 그런 말씀들. 오늘은 이제 목자이신 우리 주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정말 왕으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왕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왕의 뜻이 가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무엇인가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삶이 목자를 따라가는 삶이요 또 왕의 통치를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이제 오늘 주일 매일 묵상 성경이 이제 룻기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룻기 시대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되어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고 또 지도했던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그죠? 모세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력한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구죠? 예, 물론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분배를 합니다. 그러나 다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기드온, 삼손 뭐 이와 같은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가 이 룻기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사사기 17장 6절 앞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예,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특징.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하면서 나갔던 각기 제 길로 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에게는 왕이 계십니까? 왕이 있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죠. 왕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아멘. 근데 그 왕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정말이에요? 정말입니까? 머리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의 백성답게 살려면 정말 진정한 왕,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것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그것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당시에도 왕이 없었다고 했어요.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하셨지만 또 그 왕의 명령을 사사들이 전달을 했지만 그 뜻을 따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결정하면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존재했고 목자가 존재했지만 따라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양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늑대나 이리떼에게 잡혀 먹히든지 그러겠죠. 또 어디에 풀이 있는지 잘 찾아갈 수도 없겠죠. 또 어디가 위험한 장소인지 모르고 그런 곳에 가서 실족하기도 하겠죠. 목자가 존재하지 않는 양은 이미 죽음 가운데 놓여진 그러한 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과 같은 모습이 뭐냐면 왕을 모시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면 결국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마다 이 근처에 사람들이 와글와글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오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일찍 어디론가 막 갑니다. 택시에 내려서 막 가기도 하고 자가용을 여기저기 막 세워놓고 가기도 해요. 예배하러 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경마장. 뭔가 운 좋게 한번 뭔가 그냥 많은 돈을 벌어들였어요. 그러면 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익숙해져서 계속 찾아가요.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왕이 없는 삶이 우리가 어쩌다 보면 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결국은 목자 없는 양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목자가 괜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지 마라 막 간섭하고 그러니까 그게 귀찮고 힘들어요.
번거로워요. 그래서 목자 없이 막 다니기 시작해. 처음엔 너무 편해. 그러니까 좋아서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은 패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져요. 결국은 사망의 길에 놓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룻기서의 배경은 바로 이와 같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룻기의 주제는 헤세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헤세드. 그렇게 많이 설교도 하고. 헤세드는 뭐냐면 이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함, 이것이 바로 이 헤세드의 뜻이에요. 인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신 사랑. 이것이 바로 이 룻기서에 흐르고 있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이 사사시대,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될 그러한 마땅한 모습인데,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변함없이 그 풍성한 인자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헤세드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과 보았습니다. 이 룻기서에서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맛보았고 누렸고 그걸 행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 룻기서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제도가 이렇게 이제 배경으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수혼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수혼 제도. 엘리멜렉, 이 나오미의 가정이 쫄딱 망해서 이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그럴 때 이제 나오미가 이 두 자부, 이 모압 땅에 가서 얻은 두 자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수혼 제도에 의하면 결혼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대를 잇도록, 혈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돼요. 이게 바로 수혼제도입니다. 수혼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자부,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누구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 결혼시켜 주어야 돼. 근데 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자부를, 며느리들을 볼 때 이 며느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모압 땅에 남으라고, 각자 살아갈 길을 찾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이냐,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에게 언제 결혼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몸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친족 중에 누군가 해를 당해서 망하게 되면 그것을 대신 갚아주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친족 중에 누군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은 범위에서는 이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너진 친인척들을 이제 도와주고 돌보아주는 것, 이것이 의무입니다. 그리고 더 큰 범주에서는 어떤 구속과 해방시켜주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이 룻기서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의 참다운 고엘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죄로 인해서 쫄딱 망했던,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참된 고엘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고엘의 의무를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이 보아스예요. 바로 우리들의 삶에는 이 고엘 되시는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죄로 인해서 각자 옳은 대로 판단해서 나간 그 길에서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처럼 룻기는 이러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 나오미의 가정도 사사시대의 흐름과 똑같이
똑같은 생각으로 나갔던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러한 가정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사사시대가 결정한 것처럼 이 엘리멜렉의 가정도 역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가정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요? 어느 땅에? 1절 한번 보세요. 어느 땅에? 그 땅.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죠? 어느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 그 땅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은 누구의 땅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럴 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유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베들레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지방으로 이사했다. 약 70에서 1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이제 강가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풍족한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모압 땅으로 떠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 땅에. 그 땅에 흉년이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땅을 포기하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할까요? 내가 믿고 기도도 하고 근데 막 어려움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 땅을 포기하고 떠났어요. 근데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신 그러한 땅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물론 어려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신앙을 포기할 겁니까? 포기하실 거예요? 기도생활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예배하는 생활 포기할 겁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사는 삶을 포기할 겁니까? 엘리멜렉 가정은 그 땅을 떠났어요. 자기 생각, 육적인 생각 판단해 보니까 이 땅에 계속 머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살기가 너무너무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을 포기하고 모압이라고 하는 땅을 선택해서 떠납니다. 떠나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포기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사시대의 흐름처럼 현실적인 문제만 우리 시선이 가 있고 우리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이런 똑같은 판단을 하고 우리도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땅이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해서 회피하고 그 땅을 포기했어요. 도피했어요. 그 땅에서 멀리 떠났어요. 만약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땅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아마. 흉년을 주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다. 분명한 계획이 있겠다. 그렇게 아마 믿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시지 않고 여전히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이 흉년을 통해서 뭔가 하실 계획이 있겠구나, 그렇게 믿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흉년을 끌어안고 이 흉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버텼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주관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에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뜻을 흉년을 통해서도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죠. 그러나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것이 허락되어졌다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꺼이 이 안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흉년이 들자마자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벌어지자마자 떠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움이 물론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육적인 사람이 이게 싫고 막 견디기 힘들고, 그래서 교회로 막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거저거 계속해서. 왜 그럴까요? 흉년이 싫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기가 싫어요. 내가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떠나요. 바로 이처럼 나오미의 가정도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을 선택했어요. 모압 땅. 이 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들이 득실득실한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땅이에요.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어요. 너무너무 풍요로웠어요.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이 다 있어요. 그 땅에.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해서 나아가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했던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1장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장 21절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1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한 삶의 결과예요. 내가 풍족하게, 그래도 이 땅을 떠날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래도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그래도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풍족하였는데 결국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한 결과는 뭐냐면 텅텅 비어서 결국은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저렇게 행동하고 결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우리는 이미 미리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생각하고 모든 것을 서치하고 검색해보고 다 결정한 일이에요. 누구보다 생활력도 강하고 그런 사람들.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텅텅 다 비었다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그 이름처럼 살지를 않았어요. 왕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건 이름만 그랬지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다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결과는 텅텅 비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나오미의 뜻도 이름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돌아올 때 나오미가 돌아왔다. 동네 사람들이 그럴 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괴롭다. 마라라고 불러달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한 삶의 결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양이 목자를 떠나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양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면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갔어요.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잘 지키고 어렵지 않게 공부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갔어요. 가정이 부유해지기 위해서 나갔어요.
이 모든 걸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지켜졌나요? 지킬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킬 수가 없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결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걸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자 이제 이들이 제정신을 차리게 돼. 제정신을 차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돌아오기 시작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결정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나오미가 이제는 남편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함께 나갔지만 이제는 이 나오미가 듣게 된 어떤 소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모압 지방에서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셨다, 회복시키셨다, 그러한 소문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결정합니다.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정해요.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결정하는 게 머리로만 담고 있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소문이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뭐 길거리에는 많은 소문들이 떠돌아다니죠. 어디 가면 먹을 게 어디가 더 맛있고 또 어디가 뭐 머리 하는데 어디가 더 싸고 막 이런 잡다한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요. 그 중에 어떤 소문에 마음이 움직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셨다. 그 이야기에 마음이 쏠렸어요. 마음에 그 소문이 들어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쫓아 결정했어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들레헴을 떠날 때의 관점과 지금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의 그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육적으로 어느 것이 풍성한가, 먹을 것이 많은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결정하고 판단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셨다. 그것에 마음이 확 쏠렸어요. 그 이야기를 자기 관점으로 삼고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 그러면 나도 그 행하심 가운데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들의 관점도 정말 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압 땅, 그 땅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확 갖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대?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어떤 이야기에 마음이 가나요? 네? 어떤 이야기? 누가 돈을 많이 벌었대?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었대? 어떻게 그런 며느리를 들였대? 그런 것에 관심이 쏠리나요? 어떤 것에 마음이 쏠립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러한 일에 마음이 움직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결정을 내려요. 이게 나오미의 달라진 그러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러한 결정, 이러한 믿음의 결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누리는 헤세드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인도함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13절에 그렇게 말을 하기를 자기 자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3절. 1장 13절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예.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나오미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부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제 힘없고 늙은 이 늙은이를 이 아이들이 쫓아와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해.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그 치신 나를 쫓아다니고 있는 너희가 정말 마음이 아프다. 너희를 볼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한 사랑이 자부들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그 자부들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부들을 살기 좋은 이 땅에 외국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물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인자가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흘러 넘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처럼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나오미의 뒤를 이어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그도 결정합니다. 16절에 보면 이 룻의 고백을 우리는 통해서 그가 믿음을 따라 살겠다라는 결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1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이게 룻의 고백이에요. 룻의 고백. 외국인 며느리, 그리고 이제 다 늙어 죽어가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시어머니, 남편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린 그런 보잘것없는 나오미의 가정. 여러분 같으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나는 아직 젊어. 그럼 어떤 삶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에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낯선 외국인이 늙은 시어머니를 쫓아가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희박해요. 희박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여인이라면 그냥 그 땅에 시어머니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하고 그냥 인사하고 헤어졌을 거예요. 첫 번째 며느리는 그런 행동을 취했어요. 너희들 이 땅에 남아서 제 살 길을 찾아가라. 더더군다나 합법적으로 지금 며느리에게 이 땅에 남으라고 지금 시어머니가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똑똑한 결정은 시어머니도 그렇게 권고를 하니까 못 이기는 척 그냥 그 땅에 남아서 살 길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잘 결정하는 일입니다. 근데 룻은 정말 어리석게 그렇게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룻에게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미 성품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늙은 보잘것없는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라면 나의 백성도 됩니다. 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강권에서 붙드는 거예요. 어머니를 같이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결정 없이는 정말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죠? 못하죠. 내 살 길을 생각해 볼 때 못하죠. 앞길이 창창한데 나는 젊어서. 그런 결정 못하죠. 근데 룻은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불쌍한 시어머니. 정말 그를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런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 마음이 룻에게는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목숨을 다해서 이 시어머니를 잘 섬기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땐 정말 어리석은 그런 결정이고 판단이에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무모한 짓이에요. 무모한 짓.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근데 룻은 결정했어요. 여러분, 대부분 믿음의 결정은 무모한 결정들이에요. 다 보면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 원수에게 뺨을 대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다 돌려대라. 누가 이런 삶을 살겠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누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다 주라고 하셨어요. 누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룻에게는 이미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가장 유일하게 자기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형님 오르바, 같은 처지에 있었던 오르바는 제 갈 길로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렇게 결정하는 게 옳은가 보다 하고 따라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참, 룻을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룻은 바로 이처럼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시어머니 속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친척 가운데 보아스가 있었어요. 그 보아스만이 이 나오미의 가정에 모든 걸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눈에 볼 때 보잘것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보잘것없. 이걸 내가 선택하면 손해볼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모든 걸 다 감추어 두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나오미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만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믿음으로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에요. 룻은 그 나오미를 선택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럴 때 룻은 몰랐어요.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나오미는 이미 다 보았어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아스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룻은 시어머니의 조언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결국은 예수님의 조상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사랑. 또 우리는 세 번째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보아스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 많은 재산과 또 이 보아스보다 먼저 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 이 보아스가 묻습니다. 네가 이 나오미의 집안을 회복시키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권한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그걸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손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요.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이 보아스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깨닫고 있어요.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룻기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이 모습을 우리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룻기서 2장 11,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룻에게 지금 어떻게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느끼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룻을 그냥 보통으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룻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게 그냥 흘려 듣지를 않고 마음에 이것이 남았어요. 룻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을 들을 때 그걸 마음에 새겨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네가 그냥 이 땅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행위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삶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사시대 너무나도 어둡고 암울하고 힘겨운 그러한 시대입니다.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한 줄기 빛처럼 희미한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처음에 볼 때는 쫄딱 망하는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은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무모해 보이나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와 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소리내서 주여 주 한번 부르면서 다 같이 한음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